요한계시록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에 나온 큰 창녀, 큰 음녀가 있는데 큰 음녀는 무엇이라고 어제 설명이 되어 있냐면 18절입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리고 큰 음녀와 이 큰 성, 동일한 지금 상징으로 대표되고 있는 2절에 있는데요. 2절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는 큰 음녀라고 상징되어 있고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권세무리,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로마로 상징되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근데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입니다. 근데 사실 과거의 사실을 설명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과거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반드시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들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호수아에서 기억나나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네 것이 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거형이죠, 거기도.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요? 반드시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네 것이 될 거야 라는 미래적 확신에서 오는 선포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뭐가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 큰 음녀의 무너짐, 큰 음녀의 멸망, 큰 음녀의 심판,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입니다. 이유는요, 3절 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5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쳤다라는 것들의 이미지 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악교풀 있죠. 이것으로 계속 쌓아 올라간 겁니다. 차곡차곡. 그러니까 사무쳤다라는 것들보다 어떻게 보면 단단히 붙고 하늘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죄가 하늘에 차곡차곡이 쌓아 올려서 단단히 묶여서 거기에 하늘에 이르를 정도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것에 대한 지금 요한계시록의 진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4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오늘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주일 말씀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고 한 몇 달 전의 말씀인데 제가 예화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지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 울고만 있지 말고 빨리 나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또 빨리 나와. 이 말씀이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해결 지점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울고 있다고 해결될 지점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빨리 뛰쳐나와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명확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너졌도다. 근데 여러분들 무너지고 있으면 뛰어나올 거고요. 무너졌다면 뛰어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아니 왜 안 나오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 나오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볼 때 왜 저런 애랑 어울릴까?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왜 저런 애랑 어울려서 자꾸 넘어지지? 왜냐하면 걔랑 어울리다 보니까
온전히 가려다가도 그냥 개의 위로에 만족해서 우리 어머니 표현을 하면 주주물러 앉아버리고 아니 좀 끊지 왜 쟤랑 자꾸 어울려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주주물러 앉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못 끊는지 아세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뭐가 있을까요? 오늘 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3절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거기 왜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는 거예요. 치부가 뭡니까? 돈을 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서 나와야 되고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거기에 떡하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치부하는 겁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거, 아주 매력적인 요소죠.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기에는 참 바라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무엇의 길이다? 예, 사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3절의 저 부분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해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타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입니다. 이거 돈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돈. 여러분들 돈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요. 자, 소돔과 고모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롯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뭐였습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죠. 그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뭡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근데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인생 참 단순하고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자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기웃기웃거리지 마라. 너에게 준 분명한 사명이 있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왜 자꾸 기웃기웃거리느냐. 제가 주일날 말씀했나요? 목요일 말씀드렸나요? 아무튼 그 얘기였어요. 무너질 곳이에요.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지 못하게 자꾸 거기에 머물게 하는 우리의 요소들이 있어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뭔가 매력을 주고 나에게 뭔가 위로를 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 있으면 편해요. 거기 있으면 그냥 그래 모든 것들을 다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나에게 궁극적인 위로를 주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와야지만 분별해요. 나와야지만 볼 수 있어요. 나와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있다 보면 뭔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정작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 여왕의 실체는 뭡니까? 과부거든요. 근데 자기의 실체를 못 보게 해요. 사치와 명예와 이 권세로 인하여 자기는 뭔데? 자기는 과부에 불과한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은 영왕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어디의 모습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뭐였습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너무 헐벗고 완전히 빨개 벗겨진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너무 그것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너무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반드시 나와요. 왜? 거기는 무너졌도다. 반드시 무너질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몇 주 전에 계속 우리가 묵상했던 건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느 분이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주인의 태도가 다르죠. 저도 그렇거든요. 누군가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계속 어디 뭐 묻은 거 없나, 어디 뭐 떨어진 거 없나, 화장실에 휴지는 떨어지지 않았나, 아니면 어디 물은 새지 않나, 아니면 변기통에 좀 먼지가 앉진 않았나,
왜냐하면 또 우리는 남자가 2명이잖아요. 그럼 변기통에 이제 뭔가 튄다고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닦지 않으면 굉장히 손님이 와서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의 임재 때문에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고 계속 무엇인가를 챙겨요. 여러분들, 근데 손님이 딱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소파 같은 데 눕습니다. 아이고, 가셨다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이라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체질을 싹 바꿔버립니다. 정말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임재 일기를 쓰잖아요, 저희 사역자들과. 이게 매우 소중한 자리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정신없이 살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늘의 만남 가운데, 만남 속에 나눴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없이 떠벌렸던 나의 대화들도 하나하나씩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얘기했던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들도 정말 그거 아닌데 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는 관용과 이 분리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할 때가 있고 거룩한 분리를 취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시즌에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주시는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죠, 감싸줘야죠. 다 맞는데요, 그 시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시즌에 흐름이 있다고요. 이때 계속 고린도후서 6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건 요한계시록의 기조가 계속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냐.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냐. 상관하다라는 말은요, 이것이 이익금을 나누어 갖는 거. 이익금을 막 서로 나누어 갖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상관할 수 있겠느냐. 벨리알은 무슨 말이냐면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무가치한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제발 좀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제가 자녀들에게 갖고 싶은 태도이기도 하고요. 자녀들 향한 저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또 제가 가끔은 갖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는, 어떤 긴밀한 관계는 참 제가 안심이 되는 관계가 있고요. 아닐 때는 제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뭘까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절까지 가야 돼요, 이 말씀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 거룩과 이 모든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함의 핵심은 뭐냐면 구별과 분리를 뜻합니다. 오늘 단순한 거예요. 거기서 나와. 오늘 고린도후서와 똑같은 표현이죠. 오늘 요한계시와 똑같은 표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뒹굴지 말고, 거기서 좋다고 웃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하나만 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인데요. 이것들은 계속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즌에 관용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죠.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관용을 강조하지 않아요. 뭐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같이 살자가 아닙니다. 결국 분리였어요. 조카 롯과의 분리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관용하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지 더불어 같이 사는 것들이 강조되는 창세기의 구절은 아니에요. 창세기는 지금 언약 신학을 계속 세워나가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사람이지 거기서 무슨 관용 얘기하고 이럴 시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지금 시즌은 그래 우리가 더 그래 나는 너의 위로가 되고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들 위로 잘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 정부가 치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서 떠날 수 없게끔 만들어요.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요. 근데 뭐예요? 떠나라. 그거 뭐 할 거다? 거기 무너질 거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다. 자, 이게 이사야서 19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 보면 이게 한자로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장망성. 장자가 장차, 망자가 뭐냐? 망할. 성이 성이에요. 장망성. 자, 19장 18절.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러분들 이사야서에도요 계속 얘기하면 그곳을 성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섞인 채 적당히 거룩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속하는 길일 뿐이에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계속 쌓아 올라가고 그 불의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레미야 51장에서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가끔 바벨론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자꾸 거기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래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뭐 하라고요?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가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때론 세상에서의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 회복의 사명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섞여 살 수는 없다고 동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점일까? 오늘 하루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점일까? 선교적 사명으로는 반드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메시지는 거기서부터 떠나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울고불고 하고 있지 말고 불구덩이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유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고치겠습니다. 아니에요. 뭐냐면 거기서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명쾌하게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묵상의 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 이것은 선교적 사명과 동시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고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강한 외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이 3절인 것 같아요. 그 핵심이, 왜냐하면
3절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나에게는 그 3절 마지막 부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것이 뭐 오늘은 돈으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이 돈이 아닐지라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나의 인정과 나의 감정과 이것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기로부터 내가 결단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의 단절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양성으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에 내가 누리고 있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주춤주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곳에 임할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것들과의 단절과 분리를 선포하고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으로 옷 입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